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사이에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자기네를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인도에 내신 하나님이라고 금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주 삽시간에 변질돼 버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고 그래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한테 던져가지고 십계명이 깨지고 이제 모세가 그리고 이제 몇천 명이 죽었죠. 이 문제로 몇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시 또 호렙산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지금 그 내용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심히 하나님 마음도 상하고 모세의 마음도 엄청 상했어요.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며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온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 말씀에서 보면 모세가 정말 그 백성들을 놓고 중보 기도할 때 주님 내 이름을 기록하신 책에서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지워버려 주시고 이 백성들을 받아주세요. 다시 말하면 이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지옥으로 떨어지죠. 이 생명책인데. 근데 모세는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자기를 그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버리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죠. 용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모세 이름을 지우겠다는 말씀하지 않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 사람 이름을 그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32장 이 33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또 시편 69편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씀은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악인들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 지어주세요. 의인들하고 함께 그 생명책 이름이 같이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에 이제 읽어드린 이 본문들은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죠. 제가 세 군데를 읽었는데 그게 뭐냐? 생명책이 나옵니다. 이 세 군데 말씀에 다 생명책에 대해서 나와요.
첫 번째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생명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본문은 아까 시편 69편 28절은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 그 세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3장 5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본문에는 바로 생명책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생명책에 대한 것이 그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몇 군데 없어요. 생명책에 대한 말씀이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늘에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이 생명책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책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는 별로 기록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비밀이니까. 그래서 이 생명책에 관한 이 말씀은 하늘에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다윗이 그렇게 그 생명책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열어주실 때 아는 거지.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이 생명책은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책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바로 이 생명책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보면 생명책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생명책이 존재하고 있고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주인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기록했던 분에 의해서 그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분이 있고 그 사람의 그 삶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학교에서나 우리 또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걸 잘 알 수 없어요. 이 생명책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이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목사님들이 목회를 오래 했다고 해서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소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구원관인데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책의 비밀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주의 종들이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소경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죠.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는 줄 알죠. 나 어느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나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 천국 백성이다. 천국 그냥 따놓은 밥상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생명책에 이름이 또렷하게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이름이 한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로 알지
내 이름이 그 천국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지금 자기가 열심히 못 믿고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다 생각할 때 자기는 그래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천국은 확실하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그런 지워지게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어떨 때 이 기록된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지 오늘 보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 나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금신이 하나님이라고 돈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내가 그들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자가 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자가 될 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두 번째는 의인이 아닐 때, 천국에는 의인만 들어가기 때문에 의인이라야 생명책의 이름이 의인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는 거죠. 새로 태어난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의인이 아닐 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인이 되면 이름이 지워져 버릴 수 있다. 세 번째는 흰옷을 입지 않는 자.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죄인은 옷이 없습니다. 죄인은 옷이 없어요. 그래서 벗은 자는 천국 못 들어가요. 꼭 예복을 입어야 들어가는, 의의 옷을 입어야 들어가요. 흰옷을, 깨끗한 흰옷을 입어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지 않는 자, 이러한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자, 의인이 아닌 자, 흰옷을 입지 않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확실한 그런 결론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그냥 회개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또 알면서 또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이 금송아지 섬길 때 이들이 알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길 수도 있고 몰라서 여기 가담해가지고 같이 춤추고 섬길 수도 있었어요. 그랬든 어쨌든 간에 이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죄악들을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죄를 지었다면 빨리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비결은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 아멘.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회개를 하면 우리가 그 죄가 씻김 받아서 다시 우리 이름이 또릿또릿하게 하나님 앞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구원인데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을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죠. 하늘 백성으로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 땅에서도 애가 출생하면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이제 거듭나면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세상에서는 한번 출생신고 해놓으면 죽을 때까지 누가 이름 안 지우잖아요.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구원은 한 번에 결정된 게 아니고 애들도 한 번 딱 태어났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점점점 자라야 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몸도 마음도 인격도 점점점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돼야 온전한 사람이라 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영접해서 갓 태어났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으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계속 자라야 되듯이, 애들이 계속 자라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면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그 주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출애굽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 출애굽했으면 이제 강야 생활을 하나님하고 말씀 속에서 훈련을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강야 코스를 그때그때 잘 소화시켜 가지고 잘 끝까지 따라가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후가 중요하다.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도 참 그것도 기적인데 거기에서 그냥 딱 멈춰 있으면 안 된다 그 말. 그런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랬으면 이제 받은 구원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날마다 이루어가야 된다. 자라야 된다. 아멘. 장성한 신앙이 이제 장성한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아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루어가지 않고 죄 짓는 생활로 빠져버리거나, 아까 여기 금신 애굽에서 딱 출애굽 시켜 놓으니까 금방 변질돼 가지고 금송아지 생겨버려.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죠. 아무리 인심 좋은 하나님이라도 애굽에서는 구원했지만 가나안 가기 전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해 버리니까 하나님 같이 갈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때까지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루하루 삶이,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내 거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실컷 또 세상으로 나가서 죄 짓다가 딱 죽음이 와버리면 복구할 시간이 없어서 끝나버린다고 말이에요. 끝나버려. 지옥은 안 가겠지만 어디로 가요? 주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르면 지옥은 안 가지만 믿는 사람이 가는 지옥 같은 데가 있잖아요. 연단장으로 가는 거예요. 35,000개의 연단장에 가서 처절하게 회개를 해야 돼. 이 땅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회개를 안 하니까 이 땅에서 회개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 말씀 따라 훈련을 받아야, 인격의 훈련을 받아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하고 뭐 아들로서 살든지 이렇게 좀 천국의 법도를 거기에 맞게끔 사는데, 전혀 그 훈련이 이 땅에서 안 되면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몸을 입고 있을 때 몸으로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훈련을 안 받으면 죽어서 이제 영혼으로 가서, 이 땅에서 훈련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회개만 하고 졸졸 따라가면 되지만 육을 벗고 가서 영으로 훈련을 받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단 한 번 몸을 가지고 와서 사는 죄인은 전부 죄 때문에 이제 죄의 몸을 입고 와서 여기서 강야 훈련을 거쳐서 이 몸으로 짓는 죄의 습성을 다 죽여서 벗겨내고 다시 이제 인격이 완성돼서 주님 올 때 부활체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몸으로 성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죄만 짓다 가면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이제 영혼으로 가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된다.
거기 가서 이제 35,000개의 연단장을 다 습득하면서 교정을 받고 거기서 회개를 해야 돼.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대충 믿고 그냥 내 중심으로 살지, 천국의 법이 얼마나 엄격한가를, 세상의 법도 엄격한데 하늘의 법칙이 얼마나 엄격한가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생명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삶이 인정되어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지금 천국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천국 갈 때까지 흐려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키려면 내가 매일매일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내 생활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 삶이 기도다. 아멘. 삶이 기도다. 늘 말하는 거예요. 삶이 기도다라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 삶이 날마다 예수 닮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지, 성화되지 않고 잘하지 않으면 구원만 받았지, 이 뭐 기형아잖아요. 기형아. 장애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장애아는 천국 못 들어가거든요. 천국은 온전한 자만 들어가. 그러니까 연단장을 거쳐서 천국, 낙원 천국이라도 들어가려면 연단장을 거쳐서 수없이 이 땅에 산 삶을 회개해야 낮은 천국이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성도의 삶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말씀 따라가야 되고 성령 따라가야 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서나 메시지에서 우리한테 삶이 기도다, 삶이 기도다, 휴거 성도들아, 휴거 신부들아, 삶이 기도야. 삶이 기도. 어? 예수 닮아라, 예수 닮아라, 사도 바울 닮아라, 사도 바울 닮아라, 어? 에녹을 닮아라, 노아를 닮아라, 아브라함 닮아라. 믿음의 선진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직 이 천성을 향해서 그런 철로역정의 그 좁은 길을 잘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화를 이루어 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인격을 이루어 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늘 본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기도라는 것은 거룩한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그럼 거룩한 삶의 기준이 뭐냐? 거룩이 뭐냐?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고, 거룩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활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활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활을 가장 많이 닮아서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생활을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마음을 본받으라. 그럼 하나님한테 그냥 딱하니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거룩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하나님 그 거룩의 만족을 채워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따라다니면 하나님 닮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자꾸 안 지으려고 그러고 멀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냥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쫓아가면 돼요. 아멘. 그러면 그냥 주님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주님 본받다 보면 거룩함이 내게 배게 되는 거죠. 그 거룩이 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다. 아멘. 구별하는 거니까 구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죽도록 사랑했잖아요. 그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주님을 죽도록 사랑한 내 마음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주님을 변함없이 죽도록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인격을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거룩을 그러니까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거룩을 꾸준하게 유지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인가의 종노릇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 우리가 무엇인가의 종노릇하게 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종노릇합니다. 두려움에 잡히면 그 사람의 종이 돼요. 그렇죠? 폭력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이미 그 폭력에 그 두려움이 들어와서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은 언제 그럼 두려움이 오느냐? 우리에게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뭔가 잃을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뭔가를 놔야 된다 할 때 우리 이거 놓으면 이거 붙들고 있는 이게 생명인데 이거 놓으면 난 죽지 않나? 그럴 때 두려움이 오는 거죠. 사랑하는 것을 잃을 때나 잃게 될 때나 내가 놔야 될 때 그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못 넣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못 넣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못 넣는 거예요. 특히 생명을 잃을까봐. 그렇죠? 우리 생명이 제일 소중한 생명을 잃을까봐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예수를 정말 제대로 못 믿는 이유는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생명을 잃을까봐. 그렇죠? 생명을 얻는 건데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까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안 들려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은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체면을 잃고 내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내 명예를 잃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잃고 이런 주변에 모든 사람들한테 한심받는 것을 잃게 될까봐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잃게 될 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럼 우리 특히 목회자들도 저도 사역을 하지만 왜 사역을 내려놓지 못할까? 우리 목사들은 사역병이 있어요. 사역병. 왜 사역병을 내려놓지 못할까? 잃을까봐 그런 거 잃을까봐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우리가 지금 휴거 시즌에 휴거가 코앞에 왔는데 휴거를 왜 못 전할까? 목사님들이 알면서 왜 못 전할까?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성도들이 다 떠나가면 어떡하지? 그렇죠? 두려움. 우리가 시류를 쫓아가는 것도 두려움 때문에 가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세상의 시류를 쫓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진리를 선포하며 세상의 비웃음과 이런 핍박을 상대하여 맞설 수 있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이 휴거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담대함이 필요해요. 이렇게 내가 휴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내 가족들한테 이렇게 시인하는 것도 굉장히 담대함이 필요해요. 성도들 앞에 꺼리낌 없이 휴거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못 전해요. 아멘. 그러면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던질 때 담대함이 와요. 아멘. 내 생명을 주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아마 주를 위해 죽자. 진리를 순종하며 죽자. 이렇게 할 때 담대함이 오죠. 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 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 솔로몬과 그 술라미와 같은 그런 사랑을 할 때 담대함이 옵니다. 이게 이제 이 휴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솔로몬과 술라미의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휴거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통 예수 사랑이 내 마음을 확 다 채웠기 때문에 부지런히 다니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을 지붕 삼아 또 그런 천막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자 없다. 아멘.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환경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사랑을 끊어낼 자 없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담대해진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그때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은 훈련되어지고 연마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담대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게 강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많이 훈련시켰죠. 강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두려움과 맞설 수 있도록 그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거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저한테도 많이 시켰는데 그럴 때는 완전히 그때마다 죽는다고 생각하지 그게 그냥 이거 연습이다 생각한 적은 없죠. 연습이다 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딱 그런 환경이 딱 올 때 내 생명을 딱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그 불같은 시험이지 그때 딱 죽으면 죽으리라 내놔야 되는 거지 이거 연습이야 한번 죽는 척 이게 아니라고. 담대함의 훈련을 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나를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강훈련을 시킬 때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 조성해가지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데 그때 실제로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통과할 때 또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함은 훈련되어지고 연마되어진다. 아멘. 군인들도 그렇잖아요. 군인들도 특수훈련 받는 사람들 매 훈련마다 아주 죽을 것 같은 완전히 죽음이나 다를 바 없는 거기서 안 죽고 살아나오면 그 사는 거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훈련을 자꾸 받고 반복적으로 받고 그러다 보면은 아주 강하고 담대한 원수가 두렵지 않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영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의지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교제하는 단계로 그렇게 들어가면 담대해집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런 담대함은 바로 사랑으로 죄와 싸우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죄와 자꾸 싸우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요령.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 사랑. 그러니까 이제 원수가 앞에 있을 때 혈과 육으로 안 싸운다 그 말이에요. 핏대 세워가지고 안 싸워.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고 사랑으로 싸운다. 사랑으로. 인내로 싸운다. 소망으로.
이런 데서 이제 요령도 생기고 노련하게 이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생기죠. 비법. 음식도 비법을 많이 가진 그런 사장들이 음식을 해서 대박을 냈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건데, 그 강하고 담대함이 문제 올 때마다 죄와 싸우고 그런 문제에서 대박나게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사랑을 아는 자는 이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영적으로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을 예수 믿고 난 후에 천국 갈 때까지 매일매일 삶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되어가는, 성화시켜가는, 자꾸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인격에 이르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고 그것을 잘 붙들고 매일매일 생활을, 삶이 기도가 되는 삶을 그렇게 말씀 따라 훈련을 또 기도하며 성령 인도를 받아 잘 나가게 되면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또렷한 자신의 이름이 유지되어서 이번에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활짝 웃는 신부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굉장히 짧으면서도 핵심의 말씀입니다. 생명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더 또렷하게 빛이 나서 하나님 눈에 띄도록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한테 인정받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